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3장 경배와 찬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잘 아시죠? 크리스천이 장차 멸망할 도시를 떠나 하늘 도성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 책을 소개했고 다른 곳에서는 거기 등장하는 변덕 씨와 양다리 씨를 예로 들어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희망과 함께 하늘 도성을 향해 정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길이 유난히 거칠고 돌이 많아서 걷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길 왼쪽에 목장이 나타나고 그 목장 안에는 샛길이 있는데 그 길은 매우 평탄해 보였습니다. 크리스천과 희망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목장 안에 샛길로 들어섭니다. 그때 저 앞에서 헛된 확신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 샛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자 하늘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두 순례자는 안심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금세 날이 어두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앞서가던 헛된 확신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때서야 자신들이 정로를 벗어난 것을 후회하며 처음 들어왔던 계단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밤이 되었고 천둥벼락이 치며 비가 내려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비를 피할 작은 공간을 발견하고 거기에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 산만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두 순례자가 잠들어 있던 곳은 의심성이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지에 무단 침입한 두 순례자를 잡아 더럽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은 매일 그들을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들을 거의 죽도록 때렸고 둘째 날에는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다른 순례자들의 뼈를 가리키면서 너희도 저들처럼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고문으로 크리스천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학대를 받으며 지하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무덤에 묻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자살은 죄라고 하면서 분명히 탈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더 인내하며 기다려보자고 격려합니다. 두 순례자는 그날 자정부터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크리스천이 갑자기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참 머리 썩었다. 의심성에 어떤 자물쇠든 열 수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품고 있으면서 여태 그걸 잊고 있었네. 크리스천은 옷을 더듬어 작은 언약의 열쇠를 꺼냈고 마침내 의혹의 성문을 빠져나와
본래 정로로 돌아와 다시 하늘 도성으로 여행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 성전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아직 어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는 엘리의 눈이 거의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물론 98세나 되었기 때문에 노안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의 실명은 그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절망의 거인 때문에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때 희망이 그를 격려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성소 안에 7가지로 된 금 등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성소와 제사가 더럽혀지고 백성들이 성소를 잘 찾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라도 성소의 등불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강조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비록 이 실로의 성소를 절망의 거인들이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면서 돌아가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일어나 엘리에게 갔고 엘리는 또 나는 부르지 않았다며 돌아가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체험적 지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엘리가 부른 줄로 생각한 겁니다. 문제는 엘리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됐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엘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첫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자녀들의 악행을 책망하기는 했으나 단호하게 막거나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지 않은 겁니다. 자녀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 빠르면 초등학교 때까지, 늦으면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잘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만 8살까지는 부모 말에 순종하는 편입니다. 이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 그래야 되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만 9살, 우리 나이로 10살이 넘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권위적 지시보다는 관계적 멘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인내하며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교육은 통제보다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긴 했지만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해야 했습니다. 둘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녀를 우선시한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성소와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단호히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경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으면 불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앞에 고개 숙이도록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상실함으로 자녀들의 악행을 방치하고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지도자들과 부모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유지하고 말과 행실을 조심해서 영적 지도력과 영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는 시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니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우유부단한 게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고 하는 것은 엘리 집안에 내릴 심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공포와 전율로 귀가 멍멍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어린 사무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하리라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평소 하던 대로 성막의 문들을 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눈치가 백단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을 눈치채고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께 들은 것을 빠짐없이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자기가 들은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엘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끊고 맺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되었다면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 대한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이 방법으로 그는 자기의 과거에 태만이 끼친 악한 가마를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경고를 제사장들이 무시한 것처럼 백성들도 무시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좋게 타이를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원정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남서부를 장악하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우유부단함과 두 아들의 죄악 때문에 영적 지도력은 무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사자가 4,000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거의 2년째 전쟁을 하고 있죠.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 그 기습 공격 때 약 1,200명 정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은 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엘리 당시 4,000명이나 전사한 것은 이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탄식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시작해놓고 패배하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그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끊어져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이렇게 돌았을 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왔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언약궤는 그냥 궤짝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타락한 두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유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갈 때 엘리는 대제사장직을 비나스에게 양보하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만일 궤를 빼앗긴 후에도 살아남으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이날 이스라엘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사자가 3만이고 하나님의 궤를 뺏겼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 언약궤를 지키다가 전사했습니다. 법궤가 떠난 후 엘리는 성막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영에서 딸려온 베냐민 사람이 패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놀라서 입을 벌리고 손을 덜덜 떨던 엘리에게 결정적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실로의 성소 봉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데 누가 실로의 성막을 찾겠습니까? 성소 봉사가 끝났다면 엘리의 가문은 망한 겁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교회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전에 한 교회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거기 어린 학생들도 있고 초신자들도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구도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엘리가 있을 수 있고 홈리와 비나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호람데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만삭이었던 비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충격으로 진통이 시작되며 조산하게 됩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출산을 돕던 여인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대를 이어간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녀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은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22절에는 그녀가 실제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개 남편보다 부인들이 더 신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성경 주석은 사무엘 4장의 주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본장은 악하고 이기적인 제사장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성품을 닮지 않았던 한 젊은 여인에 대한 묘사로 마친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애정의 증거이지만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하나님과 성물에 대한 헌신의 증거였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경건치 못한 남편의 아내로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한 여인. 국가적인 혼란의 시기에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졌지만 이제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으로 성전의 등불은 꺼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등불을 켜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다시 이스라엘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고 응답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이와 우리 학생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고 우리 교회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횃불이 되는 제2, 제3의 사무엘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갈 때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등불이 다시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불길이 더욱 힘차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비치니 영원하고 찬란해.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빛 뻗대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